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3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고백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참된 성공의 참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참된 성공의 길, 무엇이 참된 성공인가? 2주 전에 돈 버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에서 들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인생의 성공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맥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많이 들으셨죠? 모세가 한 일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빙빙빙 40년 동안 돌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행해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리더십이 바뀌면 항상 조마조마하죠. 누가 제일 떨리겠습니까? 아마 리더십을 이어받은 그 다음 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장 떨렸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조직을 정비하죠. 그리고 스파이를 보내어서 저 여리고 땅, 이제 여리고 성을 먼저 점령해야 하는데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전쟁하기 전에 일단 상황을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실패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6월절 가까운 기간입니다. 3, 4월, 유대력으로서는 1월, 그렇죠? 바로 그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요단강 물이 지금은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 사진은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조금 압니다. 요단강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건기 때에는 개천 정도 될까요? 제가 옛날에 양평에 살았는데 양평 대하초등학교 앞에 있는 개울만큼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그리고 또 3, 4월경에는 수심이 한 3m, 3.5m 그래서 그 뚝에 넘치도록 또 빠른 물살이 흘러가기 때문에 성인이 어떻게 뭐 남자 같으면 헤엄치고 잘 어떻게 용케 건널지 모르겠지만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렇게 수십만 혹은 1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일을 해야 되는 처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끄는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거나 혹은 늘 하던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뭐 4차 혁명 시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산업 환경, 여러 가지 경제 환경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콩닥콩닥 하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줄도 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죠.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참 성공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추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강하라, 용기를 내라. 이 이야기의 맥락은 무엇일까요? 속에 없는 것을 막 짜내라 뭐 이런 것일까요? 수건에 마른 수건 아무리 짜봐야 물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힘내고 용기를 내라는 것은 이전에 있는 출애굽기 맥락이나 신명기나 또 구약에 있는 역대상, 역대하에 있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이집트를 덮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메뚜기 떼를 바닷속으로 쳐넣죠. 그 강한 바람.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45년 전에는 그때는 청년이었죠.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에 대해서 저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 나가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했는데 45년이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가장 그 키 큰 그리고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향하여서 갈렙이 과감하게 제일 먼저 뛰쳐나갑니다. 내가 아직 강하다. 실제로 몸의 힘이 세서 강하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그 뒷배경에 혹은 앞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고 보호해주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하는 것이죠. 옛날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막시무스가 말을 타고서 그 병사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막 그 연설을 하면서 병사들이여 힘을 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용기를 북돋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 앞에서 내가 너의 대장이지 않느냐. 힘과 용기를 내라.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너가 지혜가 많아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용기는 어떤 맥락에서 뒤에 등장하냐면 역대상 같은 경우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할 아주 큰 일을 솔로몬에게 맡길 때 등장하기도 하고요.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사렙이라고 하는 그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용기를 내라. 그런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의 성공 원리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 방법을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그것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7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라고 합니까? 막무가내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 서커스 보면 이렇게 외줄이 있죠. 외줄 타는 묘기 부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줄이 하나 있고 거기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을 딱 제시해 주시고 그 기준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나의 율법에 주의하여서 그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전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 맥락에서는 신명기, 즉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 말씀을 뜻합니다. 율법을요. 신명기의 율법을 요약하면 6장 14절과 6장 15절입니다. 앞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6장 4절 5절 270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6장을 보더라도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자꾸 배반해서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원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것은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그 죄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즐기고 나에게 헌신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특별히 6장 5절입니다. 그래서 어떠란 말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핵심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벗어나서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좀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가지고 돈을 잘 벌거나 돈이나 공부를 잘하거나 학벌이나 세상 사람들의 좋은 평가나 땅이나 전토나 멋진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내나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땅을 공평하게 불평, 불만이 안 생기도록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될 그 성공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 사람들의 기대와 수준과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정받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지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7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5대 만에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참으셨죠. 4대나 5대면 한 몇 년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때로 쳐서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참다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은 문화적인 성취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그것을 누리고 잘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것을 무시하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 하라는 겁니다. 잘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맡겨주신 일에도 성공하고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서도 성공하고 두 가지를 같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지 않겠죠. 그게 성공의 원리라고 하면서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두 가지 일에 공이 성공을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시간 투자와 어떤 그 염원보다 쌓아놓는 것보다 쌓아놓으신 것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이 최고의 확실한 성공 비결이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 있든지 유학을 가 있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취업 준비를 하든지 수험 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병으로 투쟁하고 있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기일까요? 참일까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회색지대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진짜 참말한 분이든지 완전한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사기꾼 거짓 신이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의 컨설팅 성공 방법을 여러분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당장 하시다는 사업이니까 일, 공부를 내려놓으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내가 쌓아놓고 내가 다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자는 동안,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내가 그것을 다 케어하지 못하는 순간 그 영역에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는 것.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전에 알았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못했죠. 알토론 같은 아내와 자식들 이렇게 함께하고 같이 할 거라는 것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준비를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방법을. 잘 보시면 7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는 말이 또 반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마라. 내가 그 안에 쓰인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낮이나 밤이나 읊조려라. 그리하면 바로 그때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왠지 좀 점층적으로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죠. 성공한다가 있는데 앞에도 성공했는데 지금은 성공할 뿐만 아니라 번창한다 그랬고요. 그리하면 바로 그때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천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행동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움직여야 됩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 마음이 움직이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성공의 방법 뭡니까? 8절 첫 번째 줄. 7절에서 얘기한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책을 어디서 떼지 말라고 하죠? 입에서 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명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입에서 율법의 말씀이 떼어지면 명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한 분인지도 까마득히 잊고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루가 그냥 지나간 적 있습니까? 한 달이 그냥 지나간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입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책.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그랬을 때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그 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입으로 되뇌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이것을 다른 또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세 번째 줄에. 그것을 낮이나 밤이나 읊조려라. 시편 1편 1절과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죄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다. 이 묵상하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읊조리는 것. 낮은 톤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말씀이 그냥 다독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혹은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 무슨 뜻을 갖고 계신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 겁니까? 실천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것은. 이거는 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좀 생동감 있게 들으시려고. 뉴 라이프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나 신앙 선배들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성경 10독도 하고 굉장히 많이.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데 어느 세월에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거기가 묵상까지 한단 말입니까? 읊조릴 정도 수준이 된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으며 의지로 결단을 하겠으며 뒤돌아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기도한 대로 믿었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일일이 따져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데 시간을 10분, 20분 단위로 분초 단위로 쪼개서 하는데 이게 나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붙잡고 심층 한번 면접을, 토론을 얘기를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당신이 시간을 효율적이고 만족하게 살고 있냐고. 해도 끝이 없다 그러죠, 일은. 만족 못한다 그러죠. 새로운 삶, 뉴 라이프는 뭡니까? 한정을 두는 겁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억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래.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어. 가나안 땅에 사는 멸망받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에 나는 조금 성취하더라도 조금 목표에 시간표에 맞추지 못할지라도 내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주님 만나고 주님 나보다 능력과 지혜가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한번 지켜보겠어. 오늘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 갈림길이 쭉 갈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망과 무슨 기대를 가지고서 주님 맞이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주님 맞이하고 싶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주님 나에게 상급 주실 일 있습니다라고 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로 다 못 누렸기 때문에 주님 영원히 나를 위로하시고 상급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살면서 쌓는 것보다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원망 안 해요. 그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후회 안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 말미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명예보다 재산보다 사랑하는 삶과의 그 시간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엄청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참 성공인 거예요. 인기와 자와 성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기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시고 여호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여호와와 함께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예를 라합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날 어렵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멈췄죠? 15km 전에 물이 딱 끊겼어요. 물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땅이 마른 상태로 건너갔어요. 홍해도 그렇게 건너갔거든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홍해의 기적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일란 골짜기에 해가 멈췄잖아요. 여러분, 해가 멈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구가 초속 150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150m, 초속 150m로 자전하다가 150km인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적어도 150m잖아요. 갑자기 딱 멈춰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차가 초속 150m로 달리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부셔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데 지구는 계속 그 속도로 돌고 있었는데 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지구는 계속 도는 그 속도와 함께 뭐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돌아갔겠어요? 해가 멈췄다는 얘기는. 해가 같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지구의 공전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데이터를 까먹었는데 그건 아마 초속 150km 아마 이상 될 겁니다. 그 속도로 태양이 움직였다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 과학적인 그런 원리로. 하나님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다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 건 아니죠. 오늘 아침, 오늘 밤 주님 만나느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란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라합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할 그 여리고 성읍의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창녀였습니다. 그 창녀가 여호수아 2장 4절과 9절에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는 나는 몰라요 얘기를 하고 2장 9절에서는 나는 알아요 얘기합니다. 라합이 나는 몰라요. 뭘 모른다고 얘기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누구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스파이 2명을 나는 몰라요 했습니다. 스파이 2명 우리 집에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갔거든요.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몰라요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은 내가 여기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여리고 성의 수호신을 나 인생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그 수호신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알아요. 누구를 안다고 했을까요, 라합이? 나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난 알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바산한 옥과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다는 사실을 나는 들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물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신 역사를 나는 들었거든요.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이 녹아버려요. 내 마음만 녹아버린 게 아니라 여리고 백성들 마음이 다 요즘 속된 말로 다 쫄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라합과 나머지 여리고 백성들과의 차이입니다.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합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리고의 수호신 우상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가 이긴다. 나는 이기는 쪽에 걸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리안 리그 1등이 어느 팀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메이저 리그는 좀 들으니까 다저스가 미국 내셔널 리그에서 1등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기는 쪽에 잘 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는 쪽에 내 생명을 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 건 행위가 뭐예요? 난 몰라요. 이스라엘 스파이를 보호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난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참된 성공이 이것입니다. 창녀가 거기도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회로 가장 밑바닥 아니었겠습니까? 성공하는 참된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머리로만 그런 것이 있었지 역사적인 사실로 머리 한켠에 그냥 지식으로 남겨놓지 말고 그냥 혹시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오면 어떡하지? 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라합처럼 하십시오. 자, 살려줬지? 나랑 약속해. 그리고 나에게 증표를 줘.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아침과 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않지라도 지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정도로 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려우실 겁니다. 9절에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하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정말로 신기하거든요.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퇴근하셔서 집에서 뭘 책을 읽는 겁니까? 드라마, 웹툰을 보는 겁니까? 게임을 하는 겁니까? 뭐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재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발휘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이게 여러분 때로는 두근거립니다. 너무 좋아서 이야 이거 진짜 내 이래도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너무 좋아서 뭐 너무 황송해서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뭐 너무 좋은 거라서 갑자기 이게 꿈이 아니야. 꿈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막 꼬집고 이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거기에 온전히 빠지십시오. 두 번째 놀라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킨다 할 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놀라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는데요. 안 되는데요. 마음은 가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가요. 하나님. 습관이 안 따라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를 비창하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9절 왜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이 세상을 복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 읽고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능력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예전에 여러분이 전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셨더라도 그것보다 더 성공적이고 더 복되고 더 능력 있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패하셨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성공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